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임마누엘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날 주함을 곧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들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느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아멘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한 번 더. 어두운 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영광 앞에 박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함께 우리가 나눌 찬양은 중국 지하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에서 빛도 없이 또 조금의 소리도 새어나가면 안 돼서 성대로는 찬양할 수 없고 서로 모여 입모양으로만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가져오신 찬양입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된 감사와 또 오늘 떠나게 될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가사로 함께 주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의
보좌에 계신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능과 땅의 주권이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일과 휴식 그리고 영혼의 돌보심 등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살았던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성령의 불로 저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은 대한민국이 일제해역압에서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은 주님의 크나큰 은혜임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 땅을 지켜주시오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어 열방을 섬기는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캄보디아로 떠나는 의료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그들의 손길들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선교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진행되는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 소리에 지친 청년들이 주님 음성 앞에 머물게 하시어 새롭게 거듭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이 혼란의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구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지역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주님 주관하시어 안전하고 은혜가 충만한 공간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마음의 힘듦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김대동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임마누엘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수고 위에 그리고 예배 봉사 등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도 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3년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여름 휴가 기간 중에 꼭 다녀오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45년 전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저는 강원도 백골 3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선 최선봉 돌파 부대, 군기가 세기로 소문이 난 백골 부대에서 45년 전 군대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1981년 8월 달에
군대를 가가지고 정말 죽을 둥살둥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지긋지긋한 백골 부대 제대 후에는 강원도 철원 땅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습니다. 네, 그 지긋지긋한 백골 부대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이게 왜 갔을까요, 제가? 네, 이 휴가 기간에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일부러 그 지긋지긋한 군대 생활을 한 곳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갔더니 부대 밖에 건물들은 뭐 조금씩 달라져 있고 또 새길도 나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대 정문 위병소 이런 데는 뭐 45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 옛날에 근무했던 교회는 이 교회 울타리 밖에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랬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울 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지어준 교회인데 아직도 거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등병의 편지라고는 노래 알아요? 네, 그 노래를 틀어놓고 한참 동안 그 노래를 듣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45년 전 그때는 제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네. 살아낼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고 군대 가기 전에 저의 집도 너무나 가난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은 참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러다가 25년 전에 금보다 귀한 구미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5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을까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역시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80년대는 아주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1910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하여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은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945년 해방된 후에 불과 몇 년 만에 발생한 1950년 6.25 한국 전쟁은 민족의 허리를 끊어놓는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1960년대를 지나면서 너무나 못 살았던 우리 민족은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서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촉은 목피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연명하였습니다. 1970년대를 지나며 다시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임하였지만 대통령이 시해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고 그 뒤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80년대는 이념 분쟁으로 온 나라가 극한의 혼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지금의 이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는 참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룬 이 나라의 발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최첨단 IT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죠. 못 만드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거의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튼튼한 다리와 고속도로를 아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세계 가전제품 시장은 삼성과 LG가 주름 잡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현대와 기아에서 만든 우리 자동차는 전 세계 어느 거리를 가보아도 다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K방산이 떠가지고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데 한 해에 합산 이 수주액만 100조가 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드는 나라가 지금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함정, 잠수함 건조 기술은 미국이 탐낼 정도로 아주 세계 최고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는 전투기도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전 세계에서 9번째로 전투기를 만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지금 K컬처가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한국인들의 위상은 이미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인들의 예술적인 감각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고 첨단 영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활약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국의 K-팝은 이미 세계 청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K-팝 가수들이 세계를 순례하면서 대형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 백성들 그 청년들이 한국말로 막 떼창을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한국말로 노래하는 걸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K-드라마도 전 세계 안방을 장악하였습니다. 대장금, 겨울연가로 시작한 K-드라마와 K-영화는 최근에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으로 정점을 찍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 우리 이 사상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캐대헌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캐대헌,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나왔는데 전 세계 압도하고 여기 나오는 노래 몇 곡이 지금 전 세계 각 나라들마다 빌보드 차트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전 세계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고 우리 드라마를 좋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한국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면, 문화적인 면뿐만 아니고 지금 한국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세계 사람들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K-뷰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이뻐지려고 하면 한국 화장품을 써라 이런 말이 전 세계에 나돌고 있습니다. K-푸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김치, 비빔밥, 불고기, 김밥, 떡볶이, 라면, 특히 불닭볶음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K-기술, K-문화, 또 K-생활 등이 전 세계에 호응을 얻는 데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기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 기반이 견고해져 가지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글입니다. 한글. 여러분은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알고 계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30분이면 우리 한글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대단한 문자라고 칭송을 하고 있죠. 네. 어느 나라의 언어든지 이 언어가 생겨난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첨가시켜서 그렇게 생겨난 건데, 우리 한글만은 창제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종대왕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글이 이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 언어와 아주 최적화로 어울리는 그런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막 어려운 문자는 사라지고 한글이 막 부상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종합하면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철이 되면 대통령도 바지를 걷고 논에 들어가서 막 시연을 벌이고, 우리 열심히 모를 심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막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불의의 재난을 당한 나라가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사실 자체가 세계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산업화를 이루고 동시에 민주화까지 함께 이룬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 풍성한 물질, 훌륭한 민주화 등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유엔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인정을 받았잖아요.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룬 이와 같은 나라의 발전은 앞으로 아무리 시대가 많이 흘러도 이런 나라는 다시 생겨나기 힘들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다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앞으로 이런 나라가 생겨나기 힘들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이만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압제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그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그 근본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과는 달리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 12절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네, 이 말씀은 12절과 완전히 반대이죠.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상들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 말씀은 그 담긴 내용이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아무리 힘써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1차로 해당되는 나라는 물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마는,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6.25의 폐허 위에 단 반세기 만에 이만한 경제 발전, 이만한 국력 신장, 이만한 민주화를 이룬 것은 이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한다고 다 된다면 우리 말고도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눈을 크게 열어서 바로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의 부흥, 이 놀라운 자유, 그리고 흘러넘치는 풍요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광복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마침내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서러움 가운데 35년을 지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말 우리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잔혹한 일제의 압박과 핍박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마침내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곧 이어서 남북이 분단되고 결국에는 1950년에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6.25 전쟁 후에는 나라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선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둥살둥 고생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팠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디를 보아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 극동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라가 진짜 복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복이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압박 속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항일을 했죠. 항일. 네. 근데 해방 80년 만에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usnews.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강대국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1등부터 10등까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등이 어딜까요? 미국. 2등 중국. 왜 대답을 안 해요?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이렇게 돼요. 6등부터 10등까지는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10등이 어딜까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등은 아랍에미리트예요. 두바이가 대단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만은 10등은 아랍에미리트, 9등 사우디아라비아, 8등 일본, 7등 프랑스, 6등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통계는 올해 2025년 2월 달에 포브스가 또 세계 강대국 10개 나라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은 프랑스를 제쳤어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인당 국민 소득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는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33,600달러, 우리 한국은 36,745달러로서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계 6번째 순위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극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일본처럼 째째하고 야비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중국처럼 무지몽매하고 야만적인 모습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더욱더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 바타가 원조하는 나라,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는 나라,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된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에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는 나라가 더욱더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영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이 영적인 모습이 쇠퇴하고 있고 탈종교화가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자꾸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걱정이 앞서요. 여러분, 영적인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나라를 먼저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영적인 나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이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관이 너무 잘못되거나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품,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공의고 한 가지는 사랑이잖아요. 공의와 사랑. 공의는 뭡니까? 우리 민족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오래 존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네, 정직하고 올바른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문제도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위화감이 대단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차이로 말미암아 위화감이 많은데, 위화감이 너무나 커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화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하나로 만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성경 구절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에 줄기차게 나오는 대로 우리가 이제 잘나서 이룬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았는데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없어요.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꼭 깨우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제사장 국가를 더불어 만들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고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꿈에도 잊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더욱더 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우리 11차 의료 선교팀이 캄보디아 프놈펜을 향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근본에 이제 오늘 밤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 4일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또 어린이 문화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이제 감당하고 돌아올 텐데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파송식 겸해서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우리 해외 의료 선교 단장이신 윤희규 장로님께서 우리 해외 의료 선교팀을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제11차 해외 의료 선교단 단장을 맡게 된 윤희규 장로입니다. 이번 제11차 해외 의료 선교단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MPIC 대학과 인근 지역에서 의료 진료와 어린이 사역, 문화 사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역 내역으로는 의료 진료와 어린이 문화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의료 진료는 전문의 7명과 간호사와 약사들로 구성되어 내과, 외과, 치과, 소아과, 물리치료 등 5개 과목을 진료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문화 사역은 현지 어린이들에게 음악, 미술, 한국어 수업 및 다양한 만들기와 놀이 활동과 함께 어린이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 내내 팀원들 모두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제11차 해외 의료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밟는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의료 사역과 어린이 문화 사역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태국과의 국경 갈등 이후 캄보디아의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임하여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 번째, 이번 해외 의료 선교를 통하여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며 나아가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 하늘 나라 위하여 뜻대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이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온누리에 전파되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희망이 없던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싸운즉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한국 땅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에는 그 어떤 기회보다 더욱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의료의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그들의 몸과 또 모든 정신까지 영혼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사역, 문화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나라의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꼭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팀장님 또 여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여러 약사 선생님들 또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의료 선교팀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새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15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가정 예배도 잘 드리시고요. 9월 28일 주일에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4주간 교육이 있으니까 주보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입교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이번에 받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다 진행이 됐고 이제 청년 1부와 2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14일부터 16일까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부 예배 후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장학 헌금에도 성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문화교실 전단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문화교실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이 등록해 주시고 이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 이웃 주민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1차 의료선교팀은 다른 때보다 배로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일 내내 사역한다고 들었는데 지치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의료선교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내일 푸놈펜으로 가서 격려를 하고 또 우리 쌈농 구미교회와 또 라이프 대학을 방문하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선교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네, 찬양대실에 계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교실에 계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로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사감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된 것인 줄로 알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